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앞세워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대신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혹시나 있게 될 집중적인 공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합의 뜻대로 되지를 못하고 어느 아람의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쏘아 올렸던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그날 해가 질 때쯤 전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눈은 감추고 또 변장하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출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은 성공하지 못한, 그리 아름답지 못한 동맹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후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하고, 즉 악한 왕과 동맹을 해서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 악한 자를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아합을 도우는 것은, 또 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들과 동행을 하거나 동성을 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삼가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삼가해서 아무 곳이나 아무 장소나 같이 섞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다시 말합니다. 왕에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였던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행을 기억하신 것이죠. 오늘은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4절 보면 이 여호사밧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직접 만납니다. 남쪽 브엘세바라는 곳에서부터 저 북쪽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왕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민정을 살피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왕궁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왕이 아니고 이와 같이 백성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의 삶을 눈으로 본 왕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는 신하들에게 쌓여서 그냥 구중궁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직접 피부로 나라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본 현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그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명절도 지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만민과 직접 삶의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국을 직접 다니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여호와를 멀리 떠나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우리도 섬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직접 보게 되었죠.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 떠나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쪽 가까이 있는 다윗 같은 이런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백성들은 더 이상 따르지 아니했던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 백성들을 다시 옛날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고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그는 누구죠? 그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무사히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강하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들어볼 때 맞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보니까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따랐구나.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위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녕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따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런 하나님과는 상의 없이 살아가는 일은 없었는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닥쳐오더라도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주님과 상의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염려하는 자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런 자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조상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까 설령 내가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 관계, 믿음의 그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그 위기의 순간만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신자들이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여기에 자기 자신이 나도 신자다, 나도 프로테스탄트, 나도 개신교 신자를 하는 자들이 명목상으로는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 3분의 1이 신자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 최소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어떤 빛으로 삶의 길잡이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휴가 떠나기 바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렇다면 명목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살아가는 너무 똑같으니까 감사가 없고 하나님 향한 소망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 이 현대 이 초현대 사회 오늘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로 막 들어오다 교회 방패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지금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대마다 말 하나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로 삼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워낙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 따로 난 나대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1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후 선지자는 여호사밧을 보고 당신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여호사밧의 중요한 또 좋은 선한 그의 사역은 여러 지역의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왕이 왜 세웠을까요? 워낙 그 사회가 불의가 성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무런 법도 질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힘 있는 자는 그냥 덕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당하고. 그래서 왕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재판장들을 각 도시마다 세워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재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언젠가는 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용감한 자들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죽으면 그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일수록 그는 매사에 조심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곳곳에 재판관을 세우고 첫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중 강조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약하다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그들을 함부로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산 치하, 왜 저렇게 공산 국가들이 인권을 무시할까요? 독재자 말 안 들으면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뭐 재판을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처단하죠.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시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가 신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무신론 세계일수록 인권을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매사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언젠가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는 불의함이 없다. 불의는 뭐죠? unjustice, 불공평, 불공정입니다. 하나님께는 공평함, 정의만 있습니다. 여기는 불의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재판할 때 이정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단하라 이 뜻입니다. 옳은 자를 옳다고 하고 거릇된 자를 거르다고 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판이 불의함이 없듯이 이 세상의 재판관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판단력이 발라야 됩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을 가져서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일수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에 감정에 치우쳐서 옳은 것을 거르는 것을 옳다고 해서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는 희망이 있거든요. 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도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점을 지금 장려하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점은 잘 살려서 그 장점으로 언젠가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게 된다면 그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에 물려두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항상 청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사람을 그와 같이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불의함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 이 진실을 영어로 보면 조금 표현이 serve,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 어떻게? faithfully. 요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진실을 번역했어요. faithful, 성실함. 그러니까 불성실이 아닌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우리 성도들은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인품의 이 신앙 인격의 자세입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항상 진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정직한 분이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는 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많고 머리가 비상해도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고 진실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동일하죠? 사랑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진실함의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뭐죠? 말을 했는데 다시 삼키는 거. 그래서 먹을 식자, 시간, 말을 먹는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삶은 참 불행하잖아요. 친구와 친구가 간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마찬가지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 여호사밧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는 성심이죠. 이건 영어로 보니까요. 성심을 조금 다르게 영어로는 wholeheartedly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갈라져서 안 된다면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세상,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같으면 그 집안은 별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들의 뜻이 같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열이 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가 크다고 항상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보면 지구를 보면 뭐 큰 나라가 많은데 크다고 다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적다고 또 약속은 아닙니다. 적어도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군이 독일군이 유럽을 다 삼켰잖아요. 주변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까지 공격을 하고 네덜란드, 북부까지 다 삼키는데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 스위스가 있습니다. 이 나라 공격을 못했어요. 나라는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남한의 적응밖에 안 돼요. 인구 그 당시 한 5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850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130있는데 왜 그 나라를 공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또 좀 뭉쳐가지고 고슴도치 모양으로 다 알프스 산속에 숨어가지고는 죽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그 교황청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도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 중세의 복장을 그대로 머리 이렇게 쓰고 중세 줄축주에 되는 이거 창업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세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그 바티칸의 도초병은 스위스 군인들입니다. 반드시 스위스 청년들을 초빙해가지고 세워둡니다. 왜 그럴까? 이태리에 젊은 청년이 없습니까? 용감한 군인이 없습니까? 왜 저 옆에 조그만 나라 스위스 청년들을 특별히 초빙해서 세워두는가? 상징적으로 스위스의 그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옛날에 중세 좀 이후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이태리와
프랑스가 막 싸우고 또는 오스트리아하고 싸우고 할 때 군인이 필요한데 젊은 군인들이 없어요. 모자라요. 전사단이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웃나라에서.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나라가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그 알프스의 그 험준한 산악지대 살면서 땅이 없잖아요. 그 땅을 개간을 해도 뭐 얼마 못해요. 그래서 주로 소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하면 또 눈이 얼마나 많으니까 1년이면 몇 달밖에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버텨 살아나려고 하면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육체와는 못 살아나거든요. 여기에 단련된 스위스 농부들이 얼마나 그 마음도 강하지만 몸도 강하고 키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싸우면 죽기까지 싸워주는 거예요. 뭐 진다 도망 안 갔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때 프랑스 그 왕가가 막 쓰러질 때요. 그때도 왕가를 지키던 용병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청년들이 있었는데 650명이. 그런데 가만히 그 전세를 보니까 왕가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란서 자국의 경비병들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까지 나가서 650명이 몰수한 사람들이 스위스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루체에 가면 지금 사자상 있잖아요. 그 기능하는 상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오늘날 보세요.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이면서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8만 5천 불이에요. 이 스위스입니다. 저는 우연을 안 봅니다.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성실됨,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나치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가 될 때 사탄이 간그 교회를 공격을 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크고 뭐 교인들이 많다더라도 니뿔내뿔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사탄이 삼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람 쓰시면 그냥 넘어져. 저 사람의 유혹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어지럽고 항상 문제가 나고. 그러나 교회가 딱 한 마음, 그래서 whole heartedly 한 마음으로 딱 서 있으면 사탄이 감히 그 교회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점을 강조해서, 하나는 정직하고 진실해라, 한 가지는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적은 교회, 또 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교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적은 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뢰를 지키고 한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교회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강력한 외적의 침공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3, 4년 동안 매년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또는 선교해온 것은 우리가 힘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아마 훨씬 더 규모 큰 교회가 20년 이상 같은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가 많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주님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표현, 숨기는 마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의 정수지목을 우리가 열심히 성가대 연습하고 구역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베풀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며칠 전에 어떤 분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번에 음악회 쭉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또 이번에도 보냈는데 몇 사람이 답을 보내왔어요. 미국 분들이. 고맙다 초청을 쏠 때 참 미안하게 이거는 우리가 아웃 오브 타운 한다. 저 외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가 없어서 참석 못하게 되어 참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꼭 참석할 테니 다음에도 꼭 초청해달라. 이런 편지도 왔고 또 한 분은 연세 93세 된 참전용사인데 현재 지난 1월달에 지난 1월 우리 음악회 때 오셨던 분입니다. 7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그 다음 주도 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장례식을 이게 퍼스트 베티 처치에서 한 2시 하는데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 하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지난 음악회 때도 오셨던 분이 또 한 분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지만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이번에 다음 주일날 몇 분이 오실지 5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몇 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그 젊은 18세에서 20세 그 젊은 나이에 한국 어딘지 코리아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파병됐잖아요. 극심한 강원도 저 압록강 그런 전투에서 동상이 걸리고 팔이 잘리고 총상을 입고 또는 전사를 하고 겨우겨우 살아난 분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규모를 보면 10위권 그 정도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미국의 보호가 있었고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소련, 중국,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또 절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군의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분 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 표현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고마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마움 표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영접하고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분들 세상 다 떠나기까지는 그분들이 참 밖에 출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선 그분들 직접 눈으로 시찰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보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고 실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라. 바른 판단을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아주 강력한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한마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그런 아주 가치, 지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우리가 조상들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